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첼리오라고 부르는 지역의 끝자락에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얘기는 들었죠. 로마는 7개 언덕 중에 하나인 팔라티노 언덕에서 건국되고 하면서 그 주변에 7개, 팔라티노 포함해서 7개 언덕이 있었다라고 얘기 들었죠. 자, 이쪽이 그 중에 하나인 첼리오라고 하는 언덕의 끝자락에 있는 그 부분이 되겠어요. 여기에는 옛날에 그 라테라노라고 부르는 귀족 가문이 있었는데, 그 귀족 가문에 사람이 집정관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귀족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여기가 땅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 시절에 그 65년 집정을 하던 플라우치 라테라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네로 황제를 이제 반대하는 그 모함을 하다가 결국에는 잡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지를 정부가 몰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로마 정부에 들어가게 되는 땅이 되다가, 그래서 이 땅은 이 로마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계속 전해져 오겠죠.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그래서 언제까지 오게 되냐면 그 아까도 우리 형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티미오 세베로라고 하는 황제, 그래서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이 로마를 다스렸던 그 황제까지 오게 되는데, 그 황제가 여기다 뭐를 지었었냐면은 황제를 옹호하는 기마대 막사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냐면 가스트로 에퀴툼, 가스트로 하면은 보통 그 막사 군대 이런 거를 상징하는데, 그 기마대 가스트룸 에퀴툼이라고 하는 그 막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막사가 모자라서 새로운 막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트로 누오바 에퀴툼 싱굴라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막사가 새로 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막사가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이 땅이 다시 라테란 가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은 세티미오 세베로 그 황제가 전쟁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줬던 또 라테란 가문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옛날 그 라테라노 그 사람하고 친척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땅을 그 세티미오 세베로 황제가 이 땅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유주가 그 3세기가 되면은 그 파우스티나라고 하는 그 이 막신티우스의 누이이자 그다음에 나중에 콘스탄티누스의 그 두 번째 와이프가 되는 그 사람이 이제 이것을 하나의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가져온 땅이 바로 이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콘스탄티누스가 나중에 그 밀비오 다리에서 있었던 그 전쟁 이후에 이곳에다가 이제 전쟁을 성당을 짓도록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 꿈 얘기. 그래서 전쟁 전날 꿈을 꾸는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천사들이 십자가를 가져오는 그 형상을 보고 뒤에서는 너는 이 표시를 통해서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이 신자들의 그 병사들의 그 방패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전쟁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전에 항상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전쟁하기 전에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꼭 베드로 성인과 바오로 성인의 무덤 위에 성당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항상 기원의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나중에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성당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당이 짓게 되는 것이 바오로 성당하고 베드로 성당인데, 그 전에 바로 이곳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당시 교황이었던 밀리시아데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멜기세덱이라고 부르는 그 교황에게 이 땅을 증정을 하게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성당이나 바오로 성당보다 제일 먼저 성당으로 지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24년에 이제 축성이 되고 그 제일 먼저 지어졌다 해서 이 성당을 모든 교회에 그 우두머리 격되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당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그 기에사 마타 앤 그 카푸트라고 부르는 그 성당에서 가끔가다 보면은 글씨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라틴어로. 그리고 원래 이 성당은 그
누구에게 바쳐지냐면은 지금 우리가 라테란의 성요한 성당이라고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 원래는 그 구원자이신 하느님께 바쳐진 그 성당이다 해서 항상 이렇게 중앙에 크리스토 살바토리라고 이렇게 적혀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라테란 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옛날에 땅이 바로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라테란의 성요한 성당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한에게는 언제 바쳐지게 되냐면은 초기에는 구원자 하느님께 바쳐지지만 나중에 9세기에 와갖고 이 세르자 요한에게 이제 바쳐지게 되다가 나중에 12세기가 되면 다시 복음사가 요한에게 덮어져서 바쳐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는 라테란 지역의 성요한 성당, 그래서 세르자 요한과 복음사가 요한에게 바쳐진 성당이다라고 이제 지금 부르게 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그 하느님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 바쳐진 성당. 그래서 여기 축일도 보면은 이 하느님이 이 부활하신 그런 날에 여기 이 성당의 축일을 지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성당이 이제 그 제일 먼저 지어지게 된 것이 바로 그 4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로는 4세기 때 지어진 그 성당의 모습은 거의 이제 거의 없고,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보수되고 거의 1900년대까지 이제 보수된 그런 성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지금 나중에 그 성바오로 성당, 그 성밖에 성바오로 성당하고 거의 비슷한 그 형태대로 성당이 지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성당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황님에게 이 땅을 증정하고 여기다 성당을 짓게 하면서 제일 먼저 교황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이 주거지를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런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교황들이 살고 있었던 게 주거지였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307년에 그 프랑스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옮겨가면서 여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많은 그 화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진도 있으면서 많이 붕괴되면서 많이 부서진, 그리고 또 교황도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버려진 그런 곳이 됐다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585년부터 90년까지 하신 그 시스터 오세라고 하는 교황님이 여기를 이제 조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건물, 이것도 그 라테란 궁이 되겠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도 1580년대 86년경에 그 도메니코 폰타나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작가들에 의해서 이쪽에 이제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왼쪽에 있는 이제 나중에 가시게 될 성계단 성당, 그것도 바로 그 도메니코 폰타나 1580년대 형성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모자이크가 보이는 저것이 옛날에 그 교황들의 그 식당, 그것을 이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식당에 있었던 그 일부가 지금 남아져 있는 건데, 저것을 조성한 사람은 1700년대 요 부분을 이제 조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디난도 후가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나중에 그 산타마리아 마저를 잘 알잖아요. 그쵸? 거기 산타마리아 마저의 앞 정면을 이 조성한 사람이 바로 페르디난도 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요것을 조성을 하는데, 저 모자이크는 8세기 모자이크예요. 그런데 8세기 모자이크를 그 사람이 다시 그거를 뜯어갖고 붙이는 바람에 그 예술적인 그런 거는 많이 손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예수님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이게 약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 부분에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양쪽에는 바로 12 제자들의 모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밑에서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 두 사람이 작게 그려져 있죠.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있는 그 모습과 베드로가 아니고 콘스탄티누스하고 실베스트로 교황님이세요. 그 당시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재임하던 시대에 교황님이셨던 실베스트로 1세 교황님에게 지금 천국 열쇠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인데, 콘스탄티누스에게는 하나님의 군사 이런 거를 상징하는 깃발을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지금 이 모자이크를 만들도록 했었던 그 교황이 시스토 3세인데 그 8세기 그 교황이세요. 그래서 그 교황에게 지금 열쇠를 주고 있는 그 모습과, 그 오른쪽에는 누구냐면은 까를로 마니오, 그래서 샤를마니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또 이 하나님의 그 길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자이크인데, 8세기 모자이크고, 그 옛날 교황님의 식당에 있었던 그 모자이크를 지금 1700년도에 다시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거다라고 이제 보면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성벽, 아까도 말은 했는데, 자, 이 아우렐리안 황제, 그래서 271년부터 275년 사이에 만든 성벽이 되겠는데, 총 길이는 한 19km 정도 되고, 거기에는 14개의 성문들이 있어요. 그 성문 중에 하나에 아시나리아라고 하는 성문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지역 이야기가 많이 바뀌면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저 문은 1500년대까지 사용하던 그 문이었었고, 그래서 그 문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형 들형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 지표면이 많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남쪽과 연결되는 그 이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통행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 문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문을 1540년경에 이제 완전히 닫고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옆에 우리가 지금 들어온 그 아치가 있는 그 문을 원래 성벽이었었는데 그것을 뚫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을 그 시기는 1580년경에 그레고리오 13세 교황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도의 방 그렸던 그 교황님이시죠. 그 그레고리오 13세 교황님 시절에 뚫은 문, 그래서 그 산조바니 문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그 문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이 자동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그 남쪽과 연결하는 그쪽으로 이제 드러난 문으로 해서 만들어진 성벽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아우렐리안 성벽이 이제 이쪽에 있었고, 자,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이제 프란치스 성인의 그 동상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곳이 바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지어진 성당이기도 하지만 1307년까지 바로 교황청으로 이제 사용했었던 그 곳이 바로 여기 있고, 그 당시까지 그때까지 교황님이 이제 사시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는데, 바로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은 그런 건물이지만, 1500년대에 이 건물이 새로 지어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는 박물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 바로 또 그 유명했던 그 라테란 조약, 라테란 궁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라테란 조약이 맺어진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저거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저기 인 오노레 산티 요한, 그러면 요한 밥티스트 하면은 세리자 요한이에요. 그다음에 에트는 이제 엔드에 해당되고, 에반젤리스타 하면은 보통 복음사가, 그래서 복음사가와 세례자 요한에게 바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돼서, 그러면서 12세 교황님께서 그 재임지 5년째 바로 세례자 요한과 복음사가 요한에게 바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세례 이야기는 저쪽에 보면 나중에 나가다 보면은 세례당이 보이는데 그쪽에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하는 거로 하고, 일단